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아멘.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가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켰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이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희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희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생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3장 15절부터 17절,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세교우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5분의 세교우가 등록하셨는데요. 오늘 일부 예배 때 2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현정 교우. 네,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강현정 교우는 우리 김영규 집사님하고 얼마 전에 결혼해서 우리 교회에서 등록해서 또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희선 교우. 네, 일부 성가대 지금 찬양하고 있는 세교우입니다. 우리 두 분 인사할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문철한 집사님, 우리 황성혜 권사님과 몸이 편찮으셔서 함께 요양병원에 계셨는데요. 지난 12월 22일에 소천하셔서 또 장례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신년에 안부 인사를 엿듣다가 저희도 알게 되었습니다. 유족분들께서 교회에 알리지 않으셔서요.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그동안 재작년 10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투병 중에 있었던 우리 박성현 집사님,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장례 중에 있고요. 어제 위로 예배를 드렸고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입관 예배를 저희들 드릴 예정입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 6호실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아내 되는 오은주 집사님, 또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많은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전시회 안내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 2025년을 여는 전시가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분의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번에 작품을 출품하셔서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람 바랍니다. 모임 및 원래의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우리 교회 2025년도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제는 우리 교회의 교회론과 선교신학, 교회론과 선교신학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전통이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최근에 급격한 사회 변화와 교회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와 또 선교가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또 지난 2년여 동안 어떤 선교 방향으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왔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수련회 후에는 친교실에 다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부 겨울성경학교 17일부터 19일까지 있고요.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같은 기간 동안 역시 인천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회학교 매일 성경 한 절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손주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어린이들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동 클래식 카페 음악 감상 모임 다음 주일 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록기 집사님 통해서 바리톤 정록기 교수와 함께 있는 독일 가곡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은 브릿지 소모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브릿지 카드 게임을 교회에서 좀 친교 차원에서 소모임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이 카드 게임은 원래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명사들이 두뇌 개발하고 또 치매 예방하는 그런 게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블린에 있을 때 그 교회마다 옆에 있는 건물들이 커뮤니티 센터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녁 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 홀 안에서 이런 카드 게임을 이렇게 테이블마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친교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소식도 나누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재작년부터 사실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문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콰이어 단원 계속 모집 중에 있고요. 또 이번에는 여신도 성가대원도 모집합니다. 우리 심영선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작가가 아니셔도 되겠습니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회 주보, 제보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친정아버지 추모하면서 우리 김성우 집사님께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연절 첫째 주일, 새해를 맞이한 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들의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함을 취하여 오신 주님께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경배드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겨울의 한복판 모든 생명 기운을 뿌리에만 모은 채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나무처럼 저희들도 가장 단순한 모습으로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현현하심을 성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난해 부족했던 믿는 자의 길을 올해에는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죄로 빗나간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회개를 늦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신음하는 생태계 곳곳을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모두가 공생하는 일에 주님의 지혜를 더 간절히 구하게 하시옵소서. 참혹한 전쟁에 결연히 반대하고
평화를 심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가난한 사람들도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도록 한 손으로만 만나를 쥐게 하시옵소서. 공의의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점점 고조되는 지정학적 위기와 추락하는 경제로 약한 사람들이 더욱 약해져가는 이때 저희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계엄과 탄핵 사이에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 왕의 탐욕과 우상을 섬겼던 이세벨 왕비의 교만이 어찌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노의 도끼가 저희들 발 아래 놓이지 않게 정의의 시련이 앞당겨지고 주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저희들이 증오의 힘, 미움의 힘이 아니라 용서의 힘, 사랑의 힘으로 지금의 대분열이 대화합으로 마무리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께서 지켜주신 경동교회가 80주년을 맞이합니다. 항상 사회의 부정의에 맞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고 갈등과 분열 사이에서 늘 창발적인 제3의 길을 모색했던 경동의 전통이 이어지길 원하옵니다. 경동의 머리이신 주님, 신앙의 선배들의 지혜가 경동의 기초가 되고 성도들의 신실한 기도와 헌신이 경동의 기둥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청년들의 기상이 경동의 하늘 위로 독수리처럼 날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무럭무럭 자라나는 교회학교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5분의 새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동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함께 하늘나라 이루어가는 신앙의 동반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 애도합니다. 저희들 곁을 떠난 고인들이 비록 이곳의 생은 마치었지만 주님 품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믿사옵니다. 주님께 기도하오니 유족들의 큰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도 닦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성별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교인들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바치는 성가대 찬양을 흡족히 받아 주시옵소서. 임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신앙이 한층 더 깊어지고 말씀이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명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니다. 아멘.
정성으로 준비한 우리 일부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솔로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주현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다 해서 주현 이런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에피파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진행되는 이 교회력의 흐름을 보면 이 주연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해의 교회력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보통 12월 초가 대림절입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달력이 시작이 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보내고 또 이어서 오늘처럼 공생애를 기념하는 주연절을 보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사순절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이렇게 교회력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연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을 기념하는 그 이유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기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막상 생각해 보면 그 아기 예수는 아직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 아기 예수는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어른이 된 예수가 집에만 있어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아기 예수는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야 하고 어른이 된 예수는 세상 바깥으로 나와서 메시아로서 능력을 받아야 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기적을 통해 먹이고 고치고 살려야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메시아는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고 부활해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연절을 기념한다는 건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점검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는 성인이 되었고 세상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메시아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주연절은 우리에게도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굳어 있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예수처럼 자라나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집안이나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으로 나와서 세상 속에서 예수처럼 구원과 사랑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어야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갈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연절의 의미이고 주연절에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해야 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년 주연절을 맞이할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늘 등장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말씀 보시면 공생의 시작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시작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역시 세례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또 하늘에서 음성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고 예수처럼 산다는 것도 그 출발은 늘 세례라고 하는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세례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도 받는 이 세례에는 이 세례를 의미하는 네 가지 교회 전통에서 상징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상징을 보면 우리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왜 하필 세례를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세례에 대한 상징 중에 첫 번째는 세례를 베풀 때 머리에 묻히는 물입니다. 당시 세례는 지금처럼 이 머리에 물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아예 강물에 온몸을 푹 담그는 침례가 당시의 세례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강물은 이집트에서 하나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건넜던 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건넜던 요단강을 상징하는 것이 그 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고 강물을 건너며 얻었던 구원을 상징하면서 완전히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세례 때 사용하는 물, 성수입니다. 두 번째 상징은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하얀 가운을 입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도 세례받는 분들이 하얀 가운을 입으시는데, 그것은 그냥 패션이 아니라 교회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하얀 가운은 갓난아이의 포대기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리키면서 이제 새로 태어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흰 가운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났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제 삶의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세 번째 상징으로 올리브 기름을 세례 때 사용합니다. 원래 세례식에는 물만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가 메시아가 된 것은, 이 메시아라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당신도 이제는 메시아처럼 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상징은, 세례할 때는 원래 세례받는 분들에게 이 단상에 있는 촛불 하나를 건네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 독일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세례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독일 교회에서는 세례가 끝나면 세례받은 분들에게 이 촛불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당신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처럼 살 것인데 세상에 등불처럼 사십시오. 세상에 빛이 되어 사십시오. 이런 뜻으로 네 번째 상징을 건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의 세례, 그리고 주연절,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받은 세례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멈춰 있지 않고 늘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삶, 메시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서 세상에 생명을 가득하게 하는 것,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삶, 나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의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고 살아간다는 뜻이 이 세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 새해는 사실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 경동교회에게는 중요한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2025년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1945년 해방과 함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이웃사랑을 통해 선교하는 교회로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해온 이 선교는 단순히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처럼 선한 이웃이 되자는 뜻에서 우리 교회는 80년 전에 창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교회 이름이 성야고보 전도교회였는데,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가르침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첫 이름인 성야고보 전도교회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창립 정신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주연절입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세례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우리는 예수처럼 매일 성장하고 이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 세상에 등불이 되고 십자가를 지면서 세상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시면은 교회들마다 앞에 플래카드를 걸고 교회의 표를 걸어놓은 거를 아마 종종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이 교회 표를 따로 정하지는 않지만 이번 80주년에는 이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표를 하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경동은 어디에나, 이런 표입니다. 앞으로 창립 기념 행사가 있을 때 아마 이 표를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의미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저는 지난해 그 이탈리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마침 일정 가운데 시간을 좀 내서 이 베니스 비엔날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이 베니스 비엔날레 60주년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음악을 듣고 미술을 보고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이 예술작품은 그 시대를 반영하면서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민감하게 그것을 예고하고 표현하는 그런 특징을 이 예술작품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예술가들이 모이는 이 베니스 비엔날레도 마찬가지였는데, 특별히 60주년을 맞이하는 이 비엔날레의 표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Foreigners Everywhere,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 나그네는 어디에나 있다. 이것이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민족과 국경과 인종과 문화, 종교를 초월해서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서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고 이주민과 난민과 유학생, 그리고 세계를 다니는 여행객들, 그리고 다른 피부색과 종교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비엔날레를 보면서 우리 경동교회의 80년 역사가 이 표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송가 582장, 바로 우리 교회 초대 담임 목사셨던 김재준 목사님이 지으신 어둠 밤 마음에 잠겨라고 하는 이 찬송가가 그 비엔날레 안에서 기억이 났습니다. 이 찬송가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그 찬송에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경동교회의 교회론과 선교신학의 중요한 특징이 담겨 있는 한 가지 은유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김재준 목사님이 항상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했던 비유, 하늘 씨앗이라고 하는 은유입니다. 하늘 씨앗이 세상에 떨어져 밀알처럼 썩어서 정의와 평화와 화해의 나무가 자라고 이 땅에 생명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는 것, 그래서 만민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선교라고 늘 김재준 목사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이 씨앗은 국경에 따라 떨어지지 않고 민족과 인종과 종교와 이념에 따라서 씨앗이 경계를 지으면서 떨어지거나 열매 맺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에 떨어져 빛이 되고, 고통 속에 떨어져 희망이 되고, 죽음의 땅에 떨어져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 이제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세상의 등불이 되는 세례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경동교회 공동체가 행해야 할 교회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주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교회 창립 80주년의 새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가 받은 세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앞에 물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불이 있어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로 세례를 받고 세상에 등불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물불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경동교회 80년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올해도 우리는 얼마나 나라가 어려운지,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이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바라보면서 혀만 끌끌 차고 욕만 해댈 것이 아니라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고 불의가 가득한 곳에 정의를,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과 화해의 씨앗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무엇보다 죽음과 고통의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가득한 이 땅을 생명나무 가득한 주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 세상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하늘 씨앗이 되는 이 주연절과 80주년을 맞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세례를 통해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로 경동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선한 이웃을 위한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과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저희로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하늘 씨앗이 되어 생명의 열매로 세상을 살리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이 땅에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사 주님 허락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저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 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경동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하늘 씨앗이 되어 어두운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꽃과 열매를 풍성히 맺고 베푸는 귀한 작은 메시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